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광야에 40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파가 또 더 불어나고 또 어떤 지파가 감소했는지에 대한 것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그 숫자만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그렇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땅에 대한 분배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 그렇죠? 이제 지도자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교체하시는데 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대신해서 엘라사를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일들을 대충 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렇죠?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죄 중에 있을 때 그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막에서 이제 매 절기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때 드려지는 제물,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께는 음식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고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드려지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죠? 정성을 다해서 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깊은 향기로 이렇게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속에,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것을 항상 생각하도록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이유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릴지니 하고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상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상번제,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상번제. 상번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 NIV에는 레귤라 번 오프링이라는 단어를 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tinual 번 오프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 상번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상번제에는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그럴 때 1년 된 흠없는 수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우리는 새벽에 무슨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양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우리는 뭐 드리는 제물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1마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이 이 양 흠이 없는 1년 된 흠 없는 양이라 그랬죠. 그렇죠? 흠이 없는 양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바칠 때에 그냥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밀을 곱게 빻은 고운 가루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감람유를 섞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발효해서 만든 이런 그 포도주, 또 그걸 식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부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드리냐면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양과 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가 섞여서 태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라,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고 향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기, 불고기, 갈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 갈비를 구울 때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고기를 그냥 적당히 구워서 먹을만 할 때 먹으면 향기가 나는데, 이거를 완전히 고기가 다 타도록 그렇게 태우면 사실 향기가 그렇게 좋은 향기는 아니에요. 고기 탄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양을 드리고, 그렇죠? 또 곡식 가루를 태우고 감람유를 뿌려서
또 귀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드신 음식이 되고 또 이것이 향기로운 그런 냄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번제라는 그 자체가 태워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번제에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리는 이것은 번제, 그죠? 반복해서 드리는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그죠? 헌신할 때, 자신을 태울 때, 하나님은 그것이 곧 음식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곧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헌신을 태워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헌신이라고 볼 때 여기서 보면 제물로 드려진 그 흠없는 양, 그죠? 하나님께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지 그냥 막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흠이 없는 양은 어쩌면은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흠이 없는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그 추한 모습으로 그런 우리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흠이 없는 그 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양과 함께 곱게 빻은 밀가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곱게 빻은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을 빻을 때, 그죠? 밀을 빻을 때 그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부서지고 깨어짐이 있어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양과 함께 고운 가루를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은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늘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깨졌어, 나는 많이 부서졌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더 부서지고 더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부서지고 깨어진 가루를 드릴 때에 감람유를 그죠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 그죠? 올리브유, 그죠? 그 감람유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위임받을 때 또는 왕들이 왕의 이 직무를 위임받을 때 이럴 때 부어졌던 것이 이제 감람유라. 그렇게 보면 이 감람유가 주는 것은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기름,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무엇과 더불어서 같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그 심령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감람류의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성령으로 늘 충만케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고 향기로운 이런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함께 무엇이 부어지냐 그러면 이 포도주가 함께 부어지잖아요. 포도주를 함께 부어라 그랬는데 붉은색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쏟으신 그 피, 그죠? 이것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포도주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이런 그런 온전히 드리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 음식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될 수 있을런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이 드신 음식이 되고 이렇게 드려질 때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무엇 하나 빠져도 그 중에 무엇 하나 1년 된 흠없는 수양인데 1년 된 것이 아니라 6개월 된 것만 드려도 향기로운 그 냄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음식이 되고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곧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그냥 주일 한 번만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그냥 예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이 이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드리라고 하는 것이 상번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제물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드려진 제물이 언제 또 드려지냐면 안식일 때에 이렇게 드리도록 또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이 들어올 때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래서 그 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9장에 한번 볼까요?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에 29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내가 29장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해서 매일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12절에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31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마침에 대한, 그죠? 그 쉼에 대한 표시로, 창조에 대한 표시로 안식을 갖게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도록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똑같이, 그죠? 지금 이 상번제에 드렸던 그 제사, 1년 된 흠없는 순양과 또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와 함께 감람류를 붓고 섞어서 드리며 또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때에도 똑같이 이 일을 하게 하는데 만일 경우에 이 안식일과, 그죠? 안식일이 이 지금 상번제하고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드리냐면 수양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4마리가 되는 거예요. 4마리. 그죠?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리는 이것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드리는 이것을 그때만큼은 2마리를 안 바치고 대신해서 그냥 2마리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안식일이 끼어서 2마리가 더 붙든지, 그렇죠? 2마리가 더 붙든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매월 초하룻날에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매월 첫째 날에 제물을 바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수양을 바치던 그것이 안식일 때는 2마리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첫째 날이 이게 안식일까지 끼어지게 되면 이날 바쳐지는 제물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본은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도 제물을 바치고 흠이 없는 걸 드리고 고운 가루를 빻은 것을 드리고 감람류를 드리고 포도주를 섞어 드리고 부어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제사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일상생활이 늘 반복되어지는 그저 continual burnt offering,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 제사나 또 초하룻날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럴 때 이게 주일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만 드리고 헤어질 때 교회 문을 나서면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주일교인, 그죠? 주일교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일교인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주일학교라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안 다른데 이제는 주일학교라 그러지 않고 교회학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교회 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생활이 주일 중심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온 회중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중심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 중심적으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또 우리의 삶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항상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거죠. 주일 평일날 2마리의 양을 드려진 그것이 그대로 또 안식일이 되면 4마리를 드리고 그것이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첫날 드려지는 초하룻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이 연결되면 그것이 더 덧보태져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데 이 첫 번째 드려진 매월 첫째 주에 첫 번째 날에 드려진 제물은 상당히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냥 2마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이날 바쳐진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월 첫째 날에는 속죄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지나간 한 달 동안, 그죠? 매월 첫날에 지나간 한 달 동안에 지었던 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한 달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한 달 시작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면 이런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 그런 뉘우침과 이런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예배의 의식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